입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물 호텔 때 되면 밥 줍니다. 재워주고 또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호텔에는 TV까지 보여주는 호텔도 있다고 그래요. 팔자가 보통 팔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교감을 나누어 갈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교회 2부 예배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만은 예배를 드려도 나와 마음을 함께 교감할 수 없다. 외롭습니다.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도 친척들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교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또 사람 사이에도 그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잠언 지혜자는 오늘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우리가 읽었던 번역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여기 지혜자가 말하는 숫자 한 사람 두 사람, 이 숫자 의미보다 여러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여기 상, 좋은 결과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 함께 교감을 나누어 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에 조금 따갑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혼자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따가운 표현입니다. 알다시피 광야나 위험한 곳, 혼자 여행하는 것의 그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이 지혜자가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극도로 개인주의 문화 조장해 가고 있습니다. 홀로 나 혼자가 편해.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교회도 부름을 입은 사람들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교감을 하고 더불어 가는 삶을 나누러 가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두고 이야기하죠.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그 현실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 잠언 지혜자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단 하나도 없어요. 오늘 메시지 대단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이에요? 너 혼자 있으면 너무 추워. 추운 날, 추운 겨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아니 제가 여러 사람 공동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 포커스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면 참 어떻게 보면 뭐 말도 들어야 되고 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불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따스한 온기를 느끼면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에서의 고전과 같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히말라야 산맥의 근처에 있는 높은 산을 여행을 하면서 이 전도를 하시는 분인데,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한 사람이 가고 있는데 뭐 머뭇쭈삣쭈삣 하면서 혼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지점에 딱 도착하니까 한 사람이
몸이 꽁꽁 얼어붙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듯한 그와 같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다싱이 업었어요. 자기 혼자도 걸어가기 힘드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업으면서 그것도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이 땀을 뻘뻘 흘리는 이것 온기 때문에 뒤에 있던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되어졌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얼어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앞에 먼저 가서 쭈삣쭈삣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것 힘들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사는 길이에요. 한순간에 비승한 마음을 갖고 나 혼자 가는 것이 편해라고 하는 그 비승한 마음의 한순간을 결단 내리는 그 순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한, 때로는 영적인 죽음까지 실제적인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부 사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관계인가요? 근데 한순간 말이죠, 비승한 마음을 딱 먹으면 한순간 남이 됩니다. 그 정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인생 망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기대, 나의 수준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것은 나의 이기심에, 그리고 나의 자존심의 극치의 발로가 딱 떼어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엉뚱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인이 한순간 비정한 마음을 먹었어요. 저 친구 아벨, 저 친구 없었으면 내가 드렸던 이 제물 예배 하나님 받으실 텐데, 저 친구 때문에, 저 친구만 없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한순간의 비정한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고통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함께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 여정, 어떻게 보면 더운 여름날인데도 추운 겨울을 맞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맞아,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도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놓치면 비정한 마음을 품고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이 지혜자, 이 팔레스틴,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엄청납니다. 밤이 되면 뚝 떨어집니다, 기온이. 그래서 특별히 밤이 되면 혼자 여행하는 것, 외로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은 춥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어졌네요. 2001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그날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딱 가는데 이쪽 하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다는 거예요. 9.11 사태, 그것이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 탐, 이 타머 부시라고 하는 타머 비브라고 하는 이 회사원이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이 이미 비행기를 납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국회의사당 가서 폭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 함께, 야,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 신호를 보내서 이들과 함께 대치를 하다가 펜실베니아 상공에서 추락을 해서 더 큰 비극을 막았던 아주 귀한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회사원이었어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인사를 나누고, 여보 기도해 달라고.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 리사 비머인데 남편이 남긴 재산 그리고 보험금 그리고 여러 각지에서 주는 위로금 때문에 돈이 많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는 타머 앤 비머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린이 재단, 돕는 재단. 그러면서 이 여사가 남편이 죽기 전에 테러리스트와 대치하기 전에 야, let's roll 이 말은 행동 개시, 자 떠나자 해보자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연상하면서 그 비행기를 타면서 상공을 나누면서 행했던 이 아내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 let's roll이라고 하는 이 행동 개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100만 부가 나오자마자 100만 부가 더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불려가고 정부 단체 각종에 불려가서 쉽게 이야기하면 테스트모니를 한 것이죠. 외부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뉴스위키지 한 기자가 이 여사에 대해서 밀착 취재를 했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이 뉴스위키지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아내가 고백한 것이 이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오는 그녀를 반기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침실 탁상 위에 있는 비행기 잔해에서 수거된 남편 타드의 시계였다. 그 시계는 아직도 9월 11일을 나타내고 있다. 종종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 느껴질 때는 2층에 올라가면 옷장에 남편 옷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왜 먼저 갔어? 흐느껴 우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근데 이 비머 여사가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 모임이 스포팅 그룹이 있었는데 이 9.11 사태 희생자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해가고 격려해가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한 유대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이름이 지일 골드스타인.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일 골드스타인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뛰어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밥도 먹고 극장에도 가고, 가끔 그 남자가 데이트하다고 신청하자면 그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 웃으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 스타인 여사가 유대인이 그렇게도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추웠던 때를 만났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추운 때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린 다 약해요. 연약해요. 내가 당신에게 필요하고 당신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이런 공동체예요. 교회 내에 저에게는 또 하나의 속으로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목장 가족입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서로의 애영적인 에너지와 힘과 격려를 넣는 그와 같은 가정, 목장을 만들어가는 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여러분, 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이 세 겹줄, 옛날 성경에는 3겹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왜 그것이 중요한가? 다시 서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아니 때로는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누가 옆에 사람이 있어서 딱 잡아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아니고 이 잠언 전도서 지혜자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혼자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붙들어서 옆에서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원래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참 유감이다, 정말 안 됐다, 안타깝다 그랬는데 한국서는 더 강하게 번역해서 화다 그랬어요. 아주 공격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언제입니까? 혼자였는데 주변에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평상시 자기밖에 몰라요. 또 하나, 폭군처럼 굴었기 때문에 넘어지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공동체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필요해요. 지금도 제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희 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990년대 중반인데 그때는 목장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 이름을 다락방이라 했어요.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락방 식구 한 명이 찾아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겨내세요라고 격려했는데 다락방 식구니까 한번 찾아왔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다른 다락방의 식구가 찾아와서 그런 일 때문에 시험받아 넘어지면 안 돼, 이겨내야 돼. 근데 내 곁에 사람이 있네,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 다락방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러네, 괜찮아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접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공동체의 위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누려가야 할 복이 그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두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조지 휘트필드 장로교 목사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 교단을 만들었던 존 웨슬리, 두 분 아주 유명한 에반젤리스트였습니다. 말을 타고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 조지 휘트필드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설교자였어요. 마이크도 없는데 3만 명 회중을 놓고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던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들은 둘 다 옥스퍼드 홀리 클럽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차이가 있었어요. 존 웨슬리는 집회가 끝나면 그 회개한 사람들, 예수 믿겠다고 회심한 사람들 모아서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클래스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속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지 휘트필드는 그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이 조지 휘트필드가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교회사학자들이 기록한 글이 보면 그래요. 나의 형제 웨슬리는 현명하게 행동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룹으로 조직하게 했다. 그래서 그의 노고와 열매들이 고스란히 잘 보존될 수 있었고 그들의 신앙은 자랐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알같이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예수 믿었는데 그것으로 끝내면 영적인 성장 더딜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웨슬리가 만든 모임, 이 클래스 모일 때마다 서로 질문했던 것이 몇 가지 쭉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지난주 살면서 잘못 살아 죄를 고백해야 할 것이 형제여 자매여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서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보혈의 피를 덮으셔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였던 그 모임, 거기에서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삶의 놀라운 에너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장 모임에 가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기 쉬운데, 나의 연약함, 너의 연약함, 서로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요, 저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렇게 잘 견디고 극복했구나, 위로를 얻습니다. 시험을 받았는데 저렇게 이겨냈구나, 용기를 얻습니다. 서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언제 혼자가 되고 언제 외로움을 느낍니까? 죄가 들어올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죄가 들어왔을 때 외로웠어요. 서로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교회에 죄가 들어오고 직장 인간관계 사이에 뭐가 서연치 않은 것이 딱 들어오게 딱 되어지면 그때 뭐가 일어나나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나눔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나는 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겁난다, 이 트라우마라 그러나요? 이것까지 생겨서 공동체를 덤지거나,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속으로 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시간을 1시간 반, 2시간, 3시간, 나는 그 모임 없어도 괜찮아, 가는 것은 난 시간 낭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해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혼자입니다. 가족들이 많고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친척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면 혼자예요. 외로운 거예요. 추운 거예요. 스스로 어둠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해요. 그러나 가족에게 내가 마음을 열고, 친척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목장에 들어가서 마음을 열고 교감하게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그때에 뭐예요?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 2부 예배를 드리더라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혼자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죽게 드리는 그 찬양,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은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왜 세겹줄 그렇게 중요한가,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우리 나오는 성경 부분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여러분, 세겹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12절에 와서 주목을 합니다. 갑자기 두 사람 언급하다가 세겹줄, 삼겹줄, 이게 왜 툭 튀어나올까? 도대체 이 세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세겹이 된다. 놀라운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춥고 외로운 때 겁날 것, 두려워할 것 없음이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9.11 테러 희생자였던 이 리사 비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는데요. 짐 골드스타인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상처 입은 여인들이었어요. 추운 때였어요. 함께 만났어요. 그들은 좌절감, 패배감을 맛보고 어떻게 앞으로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함께 만났어요. 그 스포팅 그룹에서. 근데 이 마지막으로 뉴스위크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들이 이와 같은 위기를 뛰어넘었던 것은 이것이었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첫 번째 신앙심,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다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 행동 개시라고 하는 Let's Roll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던 이 부모 여사가 이런 글을 적었어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대로 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진정한 승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마음을 열 때에, 여러분의 마음, 내가 마음을 열 때에 여러분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들어가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공동체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날마다 혼자입니다. 애도 자녀를 여러 명 낳는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고독한 거예요.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 추운 어두움의 동굴 스스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로토로에 가면 레드우드 숲, 저는 좋아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레드우드 이야기를 한 1분 30초짜리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실래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함께 서로 숲을 이루어 엄청난 위기, 하리케인이 몰려오더라도 숲을 이루어 서로 의지하고 함께 했을 때에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누려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